성경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함께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야곱이 애굽 생활하다가 이제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7년의 풍년, 7년의 또 가뭄을 또 이렇게 잘 준비하여 극복해가는 그 이야기가 쭉 앞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42장부터 나오는 그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가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해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의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요셉이 이제 재회하는 그 이야기, 큰 줄기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내려갔다가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지만 자신이 그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입해서 돌아가는 그 형들을 속여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한 명을 남게 하고, 시므온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남게 하고 올라가서 그 너희의 마지막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다시금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에게 올라갔습니다. 모든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그 애굽의 총리가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큰형 르우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거기 4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37절에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가 설득한단 말이에요. 저 아들 데리고 가야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참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의 동생 시므온을 또 이렇게 다시 구출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보내지 아니하면은 저 형 저러다 죽습니다. 그죠? 자, 그때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모든 형제들이 다 설득을 해도 야곱은 끝끝내 반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그 아이의 형은 죽고 요셉이죠, 그죠?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냈으니까요. 그죠? 그 아이의 형은 죽고 이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느냐라고 막
강하게 거부합니다. 요셉을 잃은 그 아픔이 야곱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남아있는 그 베냐민조차도 이제 인질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지 못하면 난 내가 좋아하는 아들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마음의 병이라도 걸리면 너희들이 그걸 감당하겠냐 하면서 거절해버리거든요. 그 뒤로 이 형제들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질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기근은 7년의 기근이잖아요. 그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1년 농사 마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어질 기근이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금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다시 건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3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8절과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설득하고 이러면은 지금 이제 음식을 또 먹을 식량을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시몬도 또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못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가 저 아이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여 저 아이 담보할 테니까 아버지 제 말 듣고 좀 이번에만이라도 저 아이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식량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하니까 이 야곱도 뭐 다 굶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가라고 이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두 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도 이 두 명이 앞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여기에는 계속 긴 이야기에서 르우벤이라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각해 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형제들 서열에서 장남이 르우벤이거든요. 둘째가 시몬이고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셋째가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는 뭐 이제 그 디나의 사건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있고. 그냥 네 번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서열상 큰형이 이야기하고 중간에는 없으니까 이제 넷째가 이제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이야기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긴 이야기의 주제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쫙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루벤과 유다의 아버지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그 멘트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10명의 형제들과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죠. 그죠? 형들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요셉이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안아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형들과의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으니 자기는 애굽의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엿듣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42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2장 2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뒤에 가서 막 울잖아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형들이 서로 자 굳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당했지라고 그 원인을 찾으면서 형들끼리 지금 자기들끼리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고 또 그냥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던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죠? 후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뒤로 돌아가서 울더라는 거거든요. 용서에 대한 주제라고 했죠. 화해에 대한 주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처음부터 저 형들을 내가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움이 있었겠죠. 나를 팔아먹은 놈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반성하고 서로 막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후회와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서 요셉의 마음이 많이 움직여졌을 거예요. 자, 용서란 용서받을 자의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긴 이야기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요셉이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형을 팍 안아주고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하고 안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란 철저하게 용서받을 자들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요즘에 그 영어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서울의 봄인가요? 한 교회에서도 한번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그 대신에 가서 한번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훨씬 낫죠, 그죠? 하나의 그래도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지금 하면서 막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보면 전도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안을 용서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일방적으로 넌 다 했다. 그냥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청산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그 일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죠. 그죠? 그들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것이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여기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는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용서인 거거든요. 자, 루벤과 유다가 등장해서 이 일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루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도단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냐. 그때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무마시켜가지고 노예라도 팔아버리게끔 했던 그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루벤과 유다거든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은 첫 번째, 용서를 받을 사람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성경적인 용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중재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다의 중재의 역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누군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거거든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그런 중재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르우벤도 그렇고 지금 유다도 내가 대신하여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읽었습니다만은 르우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다는 뭐냐면은 그 아이에 대하여 베냐민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목숨을 나의 목숨과 바꾸십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제 풍성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계략으로 이 베냐민을 혼자 또 데리고 있기 위해서 또 거기에다가 은쟁반을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들통 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유다가 지금 또 등장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편.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이러다가 죽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라고 막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란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잘못낸 일, 내가 잘못낸 일을 서로 이렇게 고발하는 고발자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서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중재함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발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탄이라는 뜻이 고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중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죠. 그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늘 남편의 문제점만 끄집어내고 질책하고 그 손가락질만 하는 존재들은 사탄의 존재예요. 그의 부족함을 품어안고 주님을 향하여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중재자가 되어지고요. 맺혀있고 원한이 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책임이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풀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그 광경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안고 막 울면서 모든 것이 화해로 바뀌어지거든요. 그죠?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요셉이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4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고단한 생활을 하다가 또 보딜발의 아내의 유혹을 누명시 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 제 같으면은 그걸 원한으로 품겠는데 아마 야곱도 요셉도 아마 그런 원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억울한 누명을 또 씌워가지고 막 이런저런 또 고통들을 당하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함께 울고 풀어지면서 요셉의 저 가슴 깊은 곳에 엉어리져 있던 그 원한이 풀어지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뭐 쭉 자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여 뭐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하여 총리까지 되어졌지만 그 앞부분의 전반부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한 흔적도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다 형들 때문이다라고 그 엉어리져 있던 마음들이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풀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그의 입술에서 뭐가 튀어져 나오냐면은 이 모든 것은 형들이 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하여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애굽 총리로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요셉이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보인 줄 아십니까? 미움과 원한과 꽉 막혀있는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아픔 당해가지고 내 가슴에 지금 엉어리가 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해도요. 이 엉어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안 됩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이 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옹졸해?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냐고 우리가 아무리 백날 이야기를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가슴에 맺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혀버립니다. 그러나 땅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원한과 모든 아픔들이 풀어지는 순간에 하늘과 나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주변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그런 큰 아픔을 당해가지고 이게 맺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엉어리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지금 맺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맺혀 있는지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죠? 자, 앞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엉어리가 맺혀 있는데 그걸 풀어주지도 않고 미래로 나아가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맺혀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어루만져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맺힌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거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 굿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죠? 굿 같은 거 할 때에 뭐 굿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거든요. 맺혀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막 귀신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불러내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맺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지 그냥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불러가지고 구틀을 하면서 만나게 해주는 거죠. 만나서 뭐 할까요? 이런저런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요. 그 풀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뭐냐면 화해로 나아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가는 겁니다. 그게 굿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화해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종교이면서 왜 그렇게 맺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죠? 굿보다 못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1년 365일 혹은 52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자꾸만 이 믿음 생활이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힘이 없을까?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맺힌 것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그렇죠? 늘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이 맺힌 것이 있으면요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는 요셉의 형통 정직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맺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맺힌 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엉어리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권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형들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가슴에 엉어리는 쥐고 미움만 쌓여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이죠.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가슴에 맺혀있던 것들, 관계에 맺혀있던 것들을 풀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듯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맺혀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다 잊었다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